안녕하세요. 네, 한국부모교육연구소 소장 서유주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목사 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역보다 교회와 함께 동역하는 것을 가장 기뻐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네팔에 잠시 선교사님들 만나러 다녀왔는데 마침 또 그 선교사님 내외분이 저기 서대문의 영천교회, 우리 고신측, 저는 고신측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고신측 교단에 속한 이제 부부 선교사님이셔서 마침 또 새해 이렇게 고신측과 연결이 돼서 이 교회에 오게 된 것도 감사하고요. 좋은 교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가 우리 교회 처음 왔는데 좋은 교회인지 어떻게 아냐 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아주 거룩하지도 않지만 아주 짝퉁도 아닙니다. 그래서 초대받는 과정과 목사님께서 이런 주제들을 정하신 것들, 그리고 보통은 이제 뭐 부모 교육 한 번만 한다던가 뭐 이런데 진짜 뭐랄까요, 가족의 흐름을 뚫고 계신 거거든요. 본래는 부부 얘기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 자녀 이야기를 하면서 가정 이야기를 좀 나누는 것이 순서에 맞는데 교회들에 그렇게 제안을 드려도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목사님께서 처음 준비 과정부터 그렇게 올해 우리 교회가 표어가 그렇다,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를 잡아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셔서 이렇게 뭐랄까요, 맥을 잡고 있는 교회인가 보다라는, 이제 저는 뭐 신학적인 근거는 하나도 없고 상담자로서 저는 상담을 하고, 그러니까 부모를 만나고 부부를 만나는, 가족을 만나는 일을 하는 상담사이고 강사이고 그렇거든요. 근데 상담에서는 그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부부를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부모를 만나고, 그러고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면 이제 자녀들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게 저희 순서고요. 저는 이제 PPT를 누르면 넘어가는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 얼굴도 작게 나오나요? 네. 그렇지 않나요? 보통은 교회 강의를 하면 이제 메인 화면에 있다가 PPT가 나오면 제 얼굴이 작게 나오는데 이 교회는 끝까지 제 얼굴이 메인에 나가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까? 훌륭한 교회입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제 질문을 드릴게요. 이제 부부가 먼저입니다 하고요. 오늘 들어가면서 이제 가정의 시작은 부부지요. 그리고 좋은 부부로 사는 이야기들 나눌 텐데 질문을 드리겠게요. 목사님은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들어오면서 사모님을 뵀거든요. 목사님은 왜 결혼하셨어요? 네. 장로님 결혼하셨죠? 권사님 여기 계세요? 누군지 묻지 않겠습니다. 장로님 결혼하신 이유가? 네,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모님. 네네. 목사님이랑 왜 결혼하셨어요? 정신 차리니까 이제 예식장에 들어가 있고 뭐 이제 그런 경우 주요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좋아서 결혼하고. 형제들의 이제 보통 준비된 대답은 왜 결혼하셨어요? 그러면 예뻐서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자매들은 대다수가 정신을 차리니까 식장에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전에 용인에 있는 무슨 순복음교회 갔었는데 거기서 딱 한 자매만 왜 결혼하셨어요, 자매님? 그랬더니 남편이 잘생겨서요 라고 말했던 자매가 딱 한 명 있었고, 보통 우리가 결혼하는 이유가요, 물론 하나님이 맺어주신 거 맞고요. 저도 이제 결혼을 하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가 있어요. 올해 다 3학년이에요. 고3, 중3, 초3. 제 강의를 잘 못해도 저한테 잘해주셔야 될 것 같죠? 그죠? 그리고 심지어 가운데가 아들인데 아들이 이제 중3이 되는 거예요. 뭐 권사님 막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참 안쓰럽다 이런 표정을 지으신데,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거 맞아요. 네네. 제 아들이 다음 주에 많은 예화로 등장하겠지만 애는 착해요. 얘기 다 아시죠? 애는 착합니다. 근데 이제 사춘기로 조금 싸가지는 없지만 제 아들은 참 착한 아이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고 있고요.
결혼의 진짜 이유는 물론 하나님이 맺어주신 거 맞지만 그 밑에 좀 우리 인간적인, 저는 모든 상담의 이론 중에서 성경과 맞지 않는 것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이론이어도 성경에 비춰서 이게 하나님 말씀하고 맞지 않을 것 같으면 사실은 기준은 성경이죠. 그죠? 학자들의 이론은 계속 변해요. 부모 교육의 그 뭐랄까요? 트렌드도 계속 변합니다. 유행이 계속 변해요. 예전에는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실래요? 그러면 배려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이러셨거든요. 한 10년 전에. 근데 지금은 어떤 아이 그럼 전부 다 자존감. 그죠? 텔레비전 키면 그거 나오잖아요. 전부 자존감. 자기주도 학습. 근데 10년, 20년 전만 해도 그건 없었던 거예요. 세상의 이론은 계속해서 변하지만 모든 심리 이론들이 성경에 맞춰 비춰보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계속 걸러내는 작업을 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혼의 이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지만 본래 심리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이론은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 부모잖아요. 처음 만나는 어른이. 그럼 어떠냐면요. 내가 이 부모한테 꼭 의존해서 받고 싶은 사랑과 인정이 있습니다. 저 이제 오래전에 부모님을 떠올리시면서 생각해 보셔도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런 사랑을 받고 싶었지, 이런 인정을 받고 싶었지 하는 마음들이 다 있으시죠. 이제 저도 그렇고요. 근데 부모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걸 다 주실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만약에 여기서 손 드시면 안 돼요. 우리 부모는 다 줬다. 여기서 손들면 많이 심각하셔서 오늘 남으셔야 되는 거예요. 개인 상담이 필요하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손 드시지 말라고. 그런데 부모님이 정말 애쓰셨고 노력하셨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다 못 해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부모가 된 다음에도 그러시잖아요. 우리 딴에는 애쓰는데 애들한테는 늘 부족하시잖아요. 그건 굉장히 정상적이고 건강하신 거예요. 만약에 부모가 우리한테 모든 걸 다 해줬다? 받고 싶은 사랑과 인정을 다 해줬다? 가장 나쁜 부모예요.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그 결핍의 요소들을 다 박탈해버린 부모기 때문에 갑자기 PPT가 꺼지고 제 얼굴이 메인에 나오는 건 이래서 그런 목사님이 유도하신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부모들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을 박탈하시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지금 뭐 배우자하고 사이가 안 좋다, 혹은 내가 애한테 잘하고 싶은데 잘 못했다, 과거에 못했다, 지금 좀 어렵다, 혹은 정말 견디다 못해서 이 가정이 헤어졌다, 우리가 이혼 가정이거나 아니면 아이들을 부모가 키울 수 없어서 조성 가정이거나 굉장히 다양한 가정 형태가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죄책감을 갖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인간은 적절한 만족과 적절한 그 좌절이 있어야 크는 거거든요. 적절한 만족, 적절한 좌절. 그러니까 엄청나게 뭐 애들을 학대하거나 방치하시거나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때로는 부모가 어려워서 혼자 키우실 수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애가 뭘 해달라는데 못 해주실 수도 있고. 다 그렇게 크셨잖아요. 그렇지 뭐 우리 부모가 너무 완벽해서 지금 나는 진짜 만족스럽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심각한 거니까 이제 좀 남으셔야 돼요. 그런 인생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그렇게 해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었던 그 엄청난 욕구가 인간 안에 다 있거든요. 그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의존적 애정 욕구라고 그래요. 이름도 참 기가 막히죠. 의존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인 시절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죠? 되게 무력할 때가 많았잖아요. 내가 무력해서 부모한테 의존해서 받아내고 싶은 인정과 사랑이었던 거죠. 그래서 의존적 애정 욕구인데 부모가 다 못 해주시고 우리를 떠나보내셨어요. 근데 다 해주는 부모는 없다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하나님만 해주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끔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상한 반응을 하실 때 있잖아요. 저만 그런 건 아니죠. 근데 나는 이걸 꼭 받아내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거 말고 딴 거를 주시거나 다른 이야기를 하시거나 그래도 우리가 받아내기 위해서 아버지 이걸 주셔야 합니다, 주시옵소서 이러면 갑자기 시편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막 이런 말씀을, 난 아직 부족한데 막 이러시면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러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받고 싶은데 못 받은 걸 가지고 부모를 떠나서 이제 연애를 할 연령쯤 되면, 이성의 눈을 뜰
때쯤 되면 나의 이 못 받은 의존적 애정 욕구를 채워줄 만한 사람을 막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찾는 게 아니라 무의식이 우리의 그냥 몸과 마음이 나도 모르게 찾아요. 그래서 남편 될 사람도 아내 될 사람도 제가 이걸 채워줄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엄마 아버지는 못했어도 저 사람한테 받아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끌어당겨서 결혼을 하신 거죠. 네. 그러나 이제 겉으로 볼 때는 다른 이유들을 막 말하죠. 근데 아마 내면 깊은 곳에는 그 의존적 애정 욕구를 채우고자 결혼하신 것들이 거짓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잘 사는 부부들을 보시면 그거를 서로 대강 맞춰줘요. 100% 맞춰주는 게 아니라 네가 그래 내가 이 정도, 너도 나한테 좀 이 정도, 서로 그 기대 수준을 좀 조율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부부에 속하는 거고요. 저는 이제 부부 상담을 많이 하니까 지난주에도 머리 터지게 네팔에서 오자마자 또 뭐 이혼하네, 중내 사네 막 이런 부부들을, 다양한 연령대의 부부들을 상담하는데요. 공통점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해주면 나도 해준다는 게 그분들의 공통적인 대사예요. 보통 제가 만나는 부부 상담하는 분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이거든요. 고학력에 많이 성공한 사람들, 뭐 네이버에 이름 치면 나오는 사람들, 그런 부부들 많이 상담하는데 그 사람들의 그 학력과 사회적 지위를 제가 믿을 수가 없어요. 너무 유치한 대사를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저러니까 내가 싸우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것만 해주면 나는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둘이 똑같이 팽팽하게 하거든요. 상대방에게서 받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죠. 첫 번째 질문에 우리가 결혼한 이유에 대한 답은 뭐 사랑해서도 하셨고, 뭐 저도 제 남편을 사랑해서 했어요. 저희는 대학교 1학년 때 만났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 만나서 한 8년? 횟수로 8년 연애하고, 남편은 제 강의를 전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자기 얘기를 이렇게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집에서 애들 셋만 잘 키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늘 저에게 바깥사람이라고 불러요. 바깥사람이니까 제 남편은 공무원이어서요. 아주 와이셔츠 이 끝을 여기 끝까지 이렇게 단추 다 잠그고 여름에도 반바지 입지 않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전혀 저하고 다르죠. 부부는 원래 이렇게 좀 전혀 다른 사람끼리 결혼을 하죠. 그래서 집을 지키고 있고, 저는 바깥 사람이라 한 2, 3일에 한 번씩, 길면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채우고 싶었던 의존적 애정 욕구는 안전함이었어요. 안전하고 좀 심심하고, 왜냐면 저희 아버지는 전혀 그렇지 않은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랬고, 제 남편이 채우고 싶었던 의존적 애정 욕구는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납지 않은 사람. 시댁에 이렇게 가면 나쁜 분들은 아닌데 말투가 대체로 좀 사나우세요. 그러니까 남편은 사랑을 어머니 아버지한테 받았어도 받기야 했죠. 그러나 조금 더 다정하고 사납지 않고 사근거리는 사랑을 받고 싶었던 거죠. 열심히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 나와야 하니까요. 그런 작업들이 더 내려가면 더 밑바닥에는 더 깊숙한 우리들의 채워지지 않은 욕구들이, 우리끼리 부부끼리만 아는 욕구들이 있겠죠. 그렇고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근데 부모를부터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항상 성경에 말씀이 되어 있지만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는 거고, 요즘은 젊은 자매들한테도 제가 도전을 하면서 얘기 드리는데, 자매들도 자기 친정을 떠나셔야 돼요. 네.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문화가 형제들이 훨씬 더 자기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에게 많이 묶여 있다는 건 사실인데, 요즘은 상담하거나 형제, 자매를 만나보면 자매들도 뭐 하면 다 엄마예요. 엄마, 그리고 언니가 많은 집은 또 언니, 이렇게 하시는데, 부부가 양쪽 다 모두 집으로부터 떠나오셔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성경적인 이야기인데 너무 신기한 건 상담 심리학적으로도 기본이 이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좀 아네 라고 제가 공부하면서 느꼈던 건데, 자매들께도 제가 드리는 얘기가, 보통 이제 교회 안에 자매가 많으니까요. 자매들이 많고 또 자매님 뒤에는 기도하시는 40일 철야하시는 어머니 권사님 말해서 소용없잖아요.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복잡하게. 그러니까 이 자매들이 결혼하고 의사결정을 할 때 이제는 엄마, 아버지나 언니, 오빠가 아니라 자기 남편하고 기도하고 결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 얘기기도 해요. 저는 어머니가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보면 남편은 아직 신랑이 너무 미숙한 거예요. 예, 왜냐면 보통 친구거나 몇 살 위거나 뭐 이렇게 해갖고 결혼하거나 연하거나 이러니까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뭐 평생을 무릎으로 살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볼 때 믿음직하지 않으니까 뭐 문제가 터지면 엄마하고 전화해서 상의하죠. 엄마 기도해 주세요. 어머니가 기도를 부탁하는 건 맞지만 어머니의 의사결정을 따라가시는 건 맞지 않습니다. 예, 그때는 결혼한 자매도 이제 독립해서 조금 미덥지 않지만 남편하고 기도해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심리학적으로는 상담 심리학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부모를 떠나서 진짜 부부라는 건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말하지 않고 아주 한국적인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제 다다음 주에 우리 명절이지 않습니까? 명절에 시댁에 갔다 오는 길이에요. 근데 자매가 차에서 말을 합니다. 너네 엄마 진짜 왜 그래?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네 엄마 왜 그래? 나 명절 내내 진짜 힘들었어. 자, 그러면 여기서 형제들은 뭐에 화가 나죠? 너네 엄마. 그렇죠. 너네 엄마라고? 근데 지금 주제는 너네 엄마가 아니거든요. 너네 엄마 왜 그래? 나 너무 힘들었어. 이랬는데 너네 엄마?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왜 너네 엄마야? 뭐 이렇게 하고 화를 내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사이가 나빠지죠. 제 형제들께 늘 얘기죠. 사실을 말할 때는 화내지 말아라. 너네 엄마지 걔네 엄마는 아니지 않냐. 그리고 자매들도 말을 할 땐 똑바로 해야 돼요. 남편의 엄마를 너네 엄마라고 했다면 자기 엄마를 말할 땐 내 엄마라고 해야죠. 근데 남편 엄마는 너네 엄마가 그러고 자기 엄마는 우리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말이 안 맞죠. 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형제들이 이제 사실을 말한 거에 화내실 필요가 없어요. 너네 엄마 맞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너네 엄마 왜 그래? 나 너무 힘들었어. 그럼 보통 너네 엄마가 뭐냐?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 또 있는 줄 아냐? 네가 그런 표정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엄마도 그러지. 뭐 그 명절 이틀 있는데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 수가 있냐? 제발 좀 그만해라. 뭐 그리고 이제 막 싸워요. 근데 이때 진짜 떠나서 연합한 정말 부부라면 남편의 대사는 이거라야 상담학적으로 진짜 부부예요. 성경적으로도 그런 것 같고요. 뭐라고 해야 되냐면 맞아. 우리 엄마가 나랑 우리 형을 키울 때는 진짜 좋은 엄마였거든. 되게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너랑 형수한테는 좀 이상하긴 한 것 같아. 야, 미안하다. 빨리 가자. 오늘부터 이틀 설거지 안 해도 돼. 라든가 뭐 끝나고 뭐 다른 거를 우리 맛있는 거 떡볶이를 먹으러 가자. 이런다던가. 지금 이 얘기는 이 형제의 어머니가 나쁜 사람이란 뜻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거 맞죠. 근데 며느리한테는 썩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어머니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어머니가 갑자기 나쁜 권사님이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 형제가 정신적으로 우리 엄마의 굿도 인정하고 우리 엄마의 배드도 인정하는 건강한 상태가 되는 걸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 엄마 나 키울 때 되게 좋은 엄마였는데 그래 너한테도 좋은 어머니였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네. 진짜 그래서 나도 곤란하다. 엄마 왜 그럴까? 엄마 때문에 내 명절마다 죽겠어 아주 그냥. 나 좀 봐줘. 이렇게 나가는 건 진짜 떠난 부부죠. 부부들이죠. 집에서 떠나온 사람이죠. 자매도 마찬가지죠. 형제가 처가에 갔다 오면서 말하죠. 장인어른은 왜 갈 때마다 술 먹고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하냐. 내가 진짜 미치겠다. 얘기를 했어요. 그럼 자매가 너나 잘해. 니네 집도 만만치 않아. 뭐 이러거나 너는 안 처마시냐? 뭐 이렇게 이제 그런 막 웃으시는데 이게 제가 이 대사는 다 제가 상담하면서 수집한 대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없던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 웃으신다면 본인이 하셨거나 들으셨거나 뭐 다 일가 친척의 얘기잖아요. 없는 얘기는 웃지 않아요. 모르는 얘기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자매들도 그렇게 말해요. 근데 사실 이 자매가 친정으로부터 떠나와서 자기 엄마 아버지의 굿도 인정하고 배드도 인정하는 건강한 상태라면, 정신이 성숙한 상태라면 뭐라고 되냐면 맞아 오빠, 아버지가 그걸 꼭 그 술 문제, 술 먹고 한 말 또 하고 때문에 엄마하고 나하고 아주 진짜 고생했어. 아주 내가 진저리가 난다. 그러니까 오빠 술 조금만 마셔. 그리고 그래도 봐라.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풍채가 좋냐. 내가 아버지 닮아서 이쁜 거야. 키도 큰 거야. 명절 한두 번이니까 좀 참자. 이런 걸로 싸우지 말자. 라고 자매가 말했다면 이 두 사람은 부모로부터 떠났고 정신적으로도 성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우리
조금 우리 권사님 또래 뭐 장로님도 다 끄덕끄덕 해주시는데 어딘가에 가서 이 강의를 했더니 저쪽 뒤에 계신 장로님께서 굉장히 큰 소리로 혼자 속으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너무 큰 소리 그게 되나?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제 옆에 누가 계시겠어요? 권사님이 장로님 허벅지를 막 꼬집으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막 꼬집고 장로님은 이제 크게 말한 거를 뒤늦게 깨달으시고 굉장히 무안해하셨던 적이 있는데 이론적으로 이게 맞습니다. 네, 이건 부모님을 욕되게 하거나 우리 원가족을 흉보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가 좋은 부분도 있으셨죠. 그런데 배드, 우리를 어렵게 하는 부분도 있죠. 이 두 가지를 같은 선상에 놓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쉬워 보이시죠? 전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상담에서는 이걸 이룬 사람을 통합을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건강한 사람의 기준을 통합을 이룬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부부로 가지고 오면 부모를 떠난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적인 얘기죠. 예, 이 질문 두 가지까지만 했는데 벌써 시간이 엄청 많이 지나갔어요. 근데 사실은 이 앞에 결혼한 이유, 그 다음에 부모를 떠나는 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한 이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사실은 부부 생활이 정말 좋아지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부부 생활에서 왜 그렇게 딥다 싸우시는지 이제 솔루션을 잠깐 드릴게요. 인간에게는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개별성도 있고 연합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성은 나는 나로 살고 싶은 거예요. 다 우리 안에 조금씩 있죠. 나로 살고 남한테 끌려다니고 싶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반면에 다른 사람도 모여서 체온을 나누고 살고 싶고 내 마음이 네 맘 같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많이 그런 거 하잖아요. 왜 말을 해야 하냐? 근데 이 답을 드리겠지만 말을 해야 알아요. 네, 그거 되게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 안 해도 다 아시지만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그러시잖아요. 말해라, 내가 듣겠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도 굉장히 성경적으로 그걸 말을 해야 하나? 특히 저 경상도 남자들 말을 해야 하냐? 뭐 이렇게 말을 안 하면 모르죠. 그리고 자매님들도 말씀을 하실 때는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결혼한 자매들이 보통 뭐라 그러면 그런 것까지 말하기는 자존심이 상한대요. 그러면 계속 힘드시든가요.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런 것까지 말하는 건 자존심 상해요. 그러면 그럼 계속 힘든 수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말을 하셔야죠. 사람에게는 정확하게 부탁하는 말을 하시는 거지 그냥 알아서 좀 그걸 치우면 안 되나? 알아서 치울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알아서 못 치우는 인간이 훨씬 많아요. 그걸 말을 해야 나한테 다정한가? 말을 좀 해서 대사를 이렇게 입에 넣어주시는 것도 좋아요. 저는 남편에게 이렇게 대사를 입에 넣어주죠. 부부가 보통 반대로 만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이렇게 안 맞냐고. 무슨 여기 교회는 그래도 점잖으신데 어떤 교회는 가기 전에 설문조사를 해서 질문을 한 30개를 받아가지고 저한테 미리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는 3시간 동안 했어요. 오후 예배를. 왜냐면 질문이 30개니까.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이 너무 안 맞아요.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요. 너무 안 맞아요. 그리고 이제 50대 부부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결혼을 시켜드린 게 아니다. 본인들이 선택하셨다. 그런데 부부는 원래 잘 안 맞는 사람끼리 결혼합니다. 신기하죠. 부부의 기질을 검사해보면 거의 다 정반대예요. 신기하죠? 근데 기질이 비슷하다, 타고난 성향이 비슷하다고 해서 안 싸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60대 목사님 부부를 상담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목사 딸인 걸 아니까 보통 어떤 분들이 부부 상담 오시냐면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도 많이 오시지만 크리스찬은 주로 목사님 부부가 이렇게 설문지에 쓰세요. 비밀로 해주세요. 뭐 이렇게 쓰시거나 아니면 이제 PK들, 목회자 자녀들. 예, 목회자 자녀들도 상담을 많이 하는데 60대 목사님 부부인데 두 분이 사모님하고 둘이 성향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검사를 해도 비슷하고 말투도 비슷하시고 그런데 우리 일반 성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잘 싸우세요. 막 타격감 있게 싸우세요. 너무 많이 싸우세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끌고 이제 저한테 오셨어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아니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성향이 비슷하신데 왜 그렇게 싸우세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비슷해서 내가 저 인간 속에 뭐가 들었는지 훤히 보이는데 아는데 저 따위로 말을 하니까 화가 나서 그렇다. 그리고 목사님은 더 목소리를 크게 내시면서 말씀하셨죠. 알면서 그러냐 뭐 이러시고 막 이렇게 회개해라 막 이러시고 막 되게 너무 웃겨. 정말 재미있었어요. 주로 교회 용어로 싸우시는데 뭐 이쪽에서 회개하라 그러고 뭐 당신도 회개하라 그러고 둘이 막 이렇게 하셔서 제가 두 분 모두 회개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생각이 나는데 너무 비슷해도 싸우시고요. 근데 대체로는 정반대로 만나세요. 너무 다르게 만나세요. 왜냐하면 전혀 다르니까 매력을 느끼는 거고요. 거기다가 전혀 다르니까 아까 말했던 의존적 애정 욕구를 잘 채워줄 것 같은 거예요. 비슷한 사람끼리는 그게 좀 안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하죠. 이 연합성에 입각해서 네 맘이 내 맘 같고 내 맘이 네 맘 같아서 우리끼리 똘똘 뭉쳤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나는 사라지고 너무 남이랑만 얽혀 붙어가지고 엉키고 설키고 막 네 맘이 내 맘 같기를 바라면 어떻게 되냐면요, 불안이 확 올라와요. 왜냐하면 네 맘이 내 맘 같고 내 맘이 네 맘 같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이 융합이라는 게 서로 확 들러붙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본래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족끼리 싸우지 밖에 나가서 남이랑 막 싸우신 적 있으세요? 별로 그렇게 안 싸워요. 밖에서 남이랑 그렇게 많이 싸우시면 사회생활을 못 하세요. 근데 그 다음에 가족끼리 많이 싸우고 그 다음에 또 누구랑 많이 싸우냐면 교회 공동체에서 많이 싸워요. 왜냐면 여기도 가족이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뭉친 가족. 그래가지고 같은 예수를 믿으니까 네 맘이 내 맘 같고 집사님 그것을 말로 해야 알아. 뭐 장로님 그거 딱 하시면 아시지. 뭐 하나님 안에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말을 안 하고 자기들끼리 다 알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들러붙어서 마음들이 융합이 되면 불안이 막 높아지기 시작하거든요. 보통 가정 안에서 불안을 잘 못 다스려서 싸우시는 거예요. 불안은 근데 태어난 사람은 다 있어요. 생명체는 다 불안이 있어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동안은 다 불안하죠. 생존의 위협이 있고 항상 이러니까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모든 생명이 느끼는 건 다 불안이에요. 근데 크리스찬들에겐 다행인 건 가장 불안한 죽음에 대한 불안을 하나님이 해결하셨죠. 그래서 이번에 네팔 우리 선교사님하고도 뭐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죽음이 해결된 사람은, 상담에서는 그렇습니다. 죽음이 해결된 사람은 나머지는 별로 불안할 게 없어야 맞는 말이거든요. 그죠? 생존이 가장 큰 불안이기 때문에 죽음이 해결된 사람은 그렇게 크게 불안할 게 없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계속 짜잘짜잘 불안이 있어요. 급성 불안은 지금 제가 오늘 까만 옷을 입었지만 지금 올 한 해 제가 무슨 상담을 하냐면, 다른 상담도 많이 하지만 그 이번에 무안공항에서 있었던 제주항공 여객기 유족들 상담을 계속해서 올 한 해는 별일이 없으면 까만 옷을 입고 다닐 거예요. 계속해서 연락이 들어와서 그분들을 상담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갑자기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서 부모가 사라졌다, 가족이 사라졌다, 뭐 정말 이 상담 영역으로 들어가니까 입에 담을 수 없게 처참한 상황이에요. 하루아침에 외아들인데 엄마 아버지가 두 분이 여행 갔다가 오시는 길에 둘 다 돌아가신 거예요. 얘는 제대하고 나왔는데. 그럼 이 외동아들이 갑자기 엄마 아버지가 없어졌어요. 그냥 여행 갔다 오신다고, 네 제대 전에 올게 하고 오신다고 해놓고, 뭐 이런 일들도 있고, 이렇게 갑자기 일어난 일에는 사람이 급성 불안이 오죠. 그다음에 갑자기 무슨 뭐 돈에 쪼들리거나 큰일이 일어나거나 하면, 누가 다치거나 아프면 급성 불안이 있고요. 또 하나 만성 불안은 옛날 우리 집에서 갖고 온 거예요. 우리 친정에서, 우리 본가에서 살면서 아닌데요, 우리 부모님은 전혀 불안이 없는데요, 그 말씀을 하시는 자체가 불안이 높으신 거예요. 네, 아니라고 귀엽고 우기시는 것도 불안이 높은 거고요. 근데 인간은 누구나 불안을 다 갖고 계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막 안 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자, 집안에서 떠다니는 불안을, 부부간의 불안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매우 익숙하실 거예요. 한국 남편들은 보통 아내한테 별말을 잘 안 해요. 물론 말을 많이 하는 남자들도 있어요. 그렇긴 한데 보통 대다수가 한 70%는 그렇게 집에서 뭔 일이 나고 이런 말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그렇게 훈련을 받으셨어요. 보통 뭐 이제 밥 먹다가 떠들면 사내 자식이 밥상머리에서
떠드는 거 아니야 이러거나 뭘 막 말하면 사내놈이 그렇게 자발맞게 말 많이 하지 마 이렇게 하거나 조용히 해 뭐 이런 식이죠. 뭘 징징거리고 이러면 사내 자식 징징거리지 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담 심리적으로는 남자는 왜 뭐 태어나서 3번 운다 그러잖아요. 큰일 납니다. 하루에 3번 우셔도 돼요. 정서 건강을 위해서는. 그런 상태예요. 어찌됐든 한국 남자들이 대체로 좀 남자가 참아야 된다, 조용히 해야 된다, 점잖아야 된다 이런 걸 이제 주입식 교육을 받고 자라셨죠. 세뇌당하면서. 그러면 집에서 배운 대로 사회적인 요구하는 대로 불안하니까 참으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일단 참아요. 그게 머릿속으로는 그냥 참아야지 하고 참는 거지만 속은 내가 좀 불안을 다스리려고 참아야지, 그냥 불안하니까 참아야겠다,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생각하죠. 그러면 아내는 이제 속이 터져요. 막 짜증나요. 그러면 이제 남편이 볼 때는 아내는 맨날 짜증을 내요, 저 여자는. 그러면 속이 터지죠. 불안은 견디기 어려운, 내가 조절 안 되는 감정은 다 불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짜증나는 것도 불안이고, 너무 화가 나는 것도 불안이고, 너무 답답한 것도 불안이고, 전부 그런 것들은 다 불안이라고 해석하시면 얼추 맞아요. 자, 그러면 아내가 너무 자꾸 짜증을 내니까 속이 터져요. 속 터진다는 건 꽤 큰 감정이잖아요. 불안하니까 참아요. 그리고 아내들이 계속 남편이 참고 있으면 그냥 두면 되는데 와이프들이 계속 짜증을 내거나 말을 거는 이유는 형제들이 이렇거든요. 사람이, 형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부정적인 감정을 누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마라, 이건 점잖지 못하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우습게 보겠지 하고 내가 올라오는 대체적인 부정적인 감정을 꾹 누르신다면, 하나님이 참 우리를 신비롭게 만드셔서요, 부정적인 건 눌러지고 좋을 땐 웃고 이게 같이 켜지는 게 아니고요, 둘 다 전반적인 감정이 꾹 눌러지는 상태가 돼요. 네. 그러니까 같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좋은 건지 저 인간이 나쁜 건지 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표정 없고 뭐가 뭔지 상대의 속을 모르겠으니까 아내든 남편이든 어찌됐든 속을 모르면 사람이 답답하고 불안하잖아요. 또 불안해요. 그러니까 와이프는 좋은 관계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게 불안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관계가 좋으면 안 불안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계속 뭐라고 짜증내고 말 걸고 막 뭘 유도해요. 이런 거죠.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어떡할 거야 오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남편이 내가 알아서 해, 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자가 그 말을 던질 때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말할 때 이미 이 사람이 불안을 던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야? 자, 형제가 받으면서 자기가 알아차리고 불안을 다스린다면 이게 이만저만해서 나도 되게 걱정되는데 일단은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대출 신청을 해볼게, 뭐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형제도 이쪽에서 불안을 던지니까 자기도 불안하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공을 던졌어요. 그럼 이 형제도 지금 불안한 거잖아요. 그런 불안은 너무나 전염성이 강한 감정이라 아내가 불안을 던졌죠. 형제가 내가 알아서 해 라고 불안을 또 던졌어요. 그럼 이쪽에서 누구든 한쪽은 알아차리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쪽에서 진짜? 나 되게 불안한데 오빠가 알아서 한다고, 당신이 알아서 한다고 했으니까 나는 한 3일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면 문제가 커지지 않는데, 이쪽이 던진 불안을 이쪽에서 이해를 못하거나 알아차리지 못하면 당신이 뭘 알아서 해 이렇게 하고 이쪽이 또 얘기, 많이 하던 대사 아니에요? 내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뭘 알아서 해? 뭘 지금 이날까지 뭘 알아서 했어? 그럼 또 듣고 이쪽 불안이 넘어왔잖아요. 그럼 네가 알아서 했냐 언제는? 또 넘어가요. 그럼 여기서 또 이제 갑자기 신혼 시절부터 나와가지고 니는 그때부터 알아서 한다고 그래갖고 된 게 없고 그래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고 뭐 그러면서 내 친구들은 다 어디 살고, 그리고 갑자기 이상한 게 확 넘어오죠. 그럼 이쪽에서 갑자기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그래서 뭐 내가 너를 밥을 굶겼냐, 애들을 못 가르쳤냐고 또 막 화를 내요. 지금 이 상태는 불안만 왔다 갔다 하는 상태예요. 그럼 보시면 이렇죠.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모르니까 불안해요. 빨간 글씨로 해석한 거예요. 남편은 무덤덤하고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생각하죠. 저 인간은 나랑 사는 게 재미가 없다. 우리 가정생활은 의미가 없다. 쟤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 그 생각도 불안해서 들어오는 생각들이에요. 그럼 전혀 계속 대화가 안 되고 오해만 쌓이니까 막 싸워요. 와이프가 계속 그래서 어떡할 건데 떠봐요. 그럼 자긴 불안해하고 떠보는데 저쪽의 반응은 주로 그래요. 또 실패해요. 그럴수록 아내는 더 불안해요. 남편은 짜증낼수록
와이프가 짜증낼수록 나는 잘 살려고 참는데 제가 자꾸 건드리니까 자기도 불안하니까 화가 나요. 그러다 빵 터지죠. 그래서 결국은 서로 들러붙어서 네 맘이 내 맘 같고 내 맘이 네 맘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융합관계에서는 불안만 왔다 갔다 하면서 스트레스랑 긴장이랑 문제 해결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을 처리할 때 이렇게 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부부싸움을 하죠. 막 싸워요. 근데 주제는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알아서 할게. 어떻게 알아서 할 건데? 내가 알아서 한다고. 뭘 알아서 하냐고. 언젠 네가 알아서 했냐고. 그러니까 말을 하라고. 말하면 네가 아냐고. 뭐 그러다가 나중에 니는 항상 그런 식이지. 그럼 뭐 너는 안 그러냐? 이거는 지금 이 과정은 사실은 주제는 사라졌잖아요. 뭐만 하고 계신 거냐면 불안을 던지면 이쪽이 받아서 불안공을 다시 던지는, 불안과 불안만 왔다 갔다 하는 게임인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이 감정이라는 건 던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눈싸움 할 때 눈덩이 불어나는 거 있죠. 그것처럼 불안공이 점점 커져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싸우거나 밥상을 엎거나 아니면 이쪽 가죠. 1번 정서적 단절. 하다 이제는 내가 저 인간하고는 말이 안 통한다. 대화가 안 된다. 그냥 자식 크는 거나 보고 살자. 뭐 이렇게 단절하시거나, 아니면 부부싸움을 박 터지게 하는데 아무 해결책이 없거나, 그죠? 그보다 더 나쁜 건 뭐냐면 이제 원래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 정말 신기하죠. 하나님 만드실 때 성경에도 부부가 이제 아담과 하와 부부부터 시작했고요. 상담 심리에서도 가정은 절대적으로 부부 중심이에요. 네. 부모 중심, 부부 중심입니다. 두 사람 중심이에요. 근데 둘이 가정을 꾸리기에는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우리 세 발로 이렇게 세우면 훨씬 안정적이잖아요. 그게 삼각관계예요. 삼각관계, 남녀 간의 삼각관계가 아니라 둘이 부부가 중심을 하나님 안에서 딱 받치고 서 있어야 되는데 이 둘은 불안하고 맨날 싸우니까 가장 만만한 누구를 하나 끌어들여서 세 발로 서 있어서 그냥 이 집은 돌아가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럼 보통 큰딸 많이 당해보셨죠? 네 아버지가 어떤 인간인지 아냐, 엄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냐, 이거 삼각관계예요. 그죠? 그 다음에 공부 잘하는 아들, 그죠? 엄마 아버지가 너 의대 가는 거 하나 보고 산다, 뭐 이런 거, 뭐 너만 잘 살면 된다. 사실 속은 너만 잘 살면 된다가 아니라 너 하나 잘 되는 거 보기 위해 우리 셋이 이렇게 삼각관계로 살고 있다, 이 뜻이거든요. 최악이죠. 사실은 자녀한테는 정말 최악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를 길게 유지하시느니 우리 상담 심리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한 4가지 경우에는 저희들은 전문가들이 이혼을 권해드리는 경우는 이 과도한 삼각관계를 너무 유지해서 자녀가 피폐해질 때, 이 삼각관계를 오래 유지하면 자녀가 둘 중 하나거든요. 자기가 예수님처럼 구원자 역할을 하거나, 우리 사실은 집은 어른이 꾸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부모가 계속 걔를 붙잡고 있으면 자기가 예수님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 구원자 코스프레를 한다고 저희가 말하는데, 그래서 내가 공부를 잘하면, 내가 돈을 벌어오면, 내가 착한 짓을 하면 우리 부모를, 우리 집을 건져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자녀가 생각하거든요. 최악이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애들이 부모 뜻대로 부모가 애가 그렇게 노력하는 대로 집이 유지된다면 이 아이가 지나친 우월감을 가지죠. 내가 우리 집을 구원했어 라는. 혹은 그게 안 되면 이 아이는 지옥 같은 절망감을 느끼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우리 부모를 구원할 수 없구나. 아이를 해치는 거예요. 아니면 아이가 굉장히 유쾌한 아이가 됩니다. 집은 엉망인데 엄마 아버지 맨날 싸우고 비난하고 집구석이 난리 났는데 애는 유쾌해.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 학교에서 얘가 가정 형편에 맞지 않게 밝고 건강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옛날엔 그게 칭찬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이제는 저희 같은 전문가들은 들으면 아이고 이렇게 생각하죠. 얘가 그 집에서 살아남으려고 피에로 역할을 하고 있구나. 식구들 막 웃기고 재롱 떨고 집안 분위기 회복시키려고 애쓰고. 아이가 너무 안쓰럽잖아요. 그죠? 자기로 살지 못하고 그 집에 엉켜들어서 어른 역할을 하고 사는 거죠. 그게 너무 심각하시다면 저희는 사실은 헤어지시는 것도 고려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폭력이 있는 가정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한 언어 폭력이나 뭐 이혼을 권장하는 건 아니고 그럴 수 있다고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과도한 삼각관계로 자녀를 갉아먹는 상황일 때 언어 폭력과 신체적 폭력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상대가 심각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더 이상 가정이 유지가 안 될 경우, 마지막 네 번째는 모든 것을 다 해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현직 판사한테 물어봤거든요. 판사들도 이혼 재판을 많이 하잖아요. 이거를 그 판사님이 너무 신사적으로 뭐라 하냐면, 사랑이 메마르고 떠나가면 그렇게 된대요. 자기도 정말 놀랐대요. 왔는데 아무 표정도 없고 감정도 남아있지 않대요. 어떤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죠. 물론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우리 세미나도 듣고 상담도 받으시고 노력해서 지키실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아주 극렬하게 힘든 경우에 그 가정이 이혼이나 다른 방법으로 헤어진다고 해서 저는 그게 정죄받아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너무너무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뭐 저 부모교육에서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정서적 단절이 오래되고 삼각관계가 심각하고 부부싸움이 심각한 관계라면, 왜냐하면 자녀에게 너무나 해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들은 불안을 처리하는 좋지 못한 방법이죠. 그러면 물어보세요. 부부싸움 하면 안 되냐? 그러니까 아니에요. 부부싸움 하셔도 돼요. 하실 수 있죠. 근데 이제 뭐 폭력이 오가는 건 안 되고요. 혹시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그때는 그 부부싸움에서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바꾸세요. 뭐 이런 게 있는데, 오늘 하나 팁을 드리자면, 또 뭐 안 올 수도 있으니까. 보통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대가 이렇게 비난의 말을 던지잖아요. 일단 비난하죠. 뭐 네가 뭘 언제 알아서 했어. 네가 알아서 한 게 없잖아. 이거는 아주 극렬한 비난의 말이죠. 근데 많이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비난 밑엔 불안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럴까? 미치겠네. 뭐 이런 불안이죠. 짜증나네. 못 견디겠네. 답답하네. 그러니까 말이 높은 불안으로 인해서 도대체 알아서 한 게 없잖아 라고 비난이 나갔을 때, 이제 받아들이는 쪽에서 한쪽은 알아차리시고 불안을 내리셔야 돼요. 불안을 없앨 수는 없는데 다스리실 수는 있어요. 이거는 다른 학자들은 안 쓰는 것 같은데, 저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항상 뭘 다스리시잖아요. 잠잠해라 파도야 하고 다스리시고, 말로 다스리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좋아서 그 말을 가져다 쓰고 있어요. 불안도 사라지게 하실 수는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은. 살아있는데 어떻게 안 불안해요. 이제 천국 가시면 모든 불안으로부터 헤어지실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삶의 문제들이 있으니까 계속 불안하실 거예요. 그때마다 그 불안을 다스리시는 거죠. 알아차리고 다스리고, 알아차리고 다스리고. 지금 제가 몇백만 원어치 상담 기술을 알려드린 거예요. 제가 처음에 저희 상담자들은 자기가 상담하기 전에 상담을 많이 받아봐야 되거든요. 제가 여러 교수님한테 많이 받았는데 뭘 뻑 하니까 이런 얘기들이 다 나와요. 제가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불안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랬더니 우리 교수님이 알면 돼. 알아차리면 돼. 아는 것부터 시작이야. 이러시더라고요. 어떤 기분이었냐면 사기당한 기분이었어요. 내가 돈을 몇백만 원을 냈는데 마지막 솔루션이 알아차리면 돼. 이건 아니다. 그래서 다른 교수를 찾아갔어요. 또 몇백만 원을 내고 상담을 받고 수련을 받았어요. 또 끝에 가서는 아는 것부터 시작이야. 이런 거예요. 오늘 모든 걸 다 풀어놨어요. 자, 아는 것부터 시작인 거예요. 이제 저한테 이거를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자, 비난의 말이 나가요. 도대체 왜 그러냐고. 네가 알아서 한 적이 없잖아. 들으시는 분이, 이 사람은 지금 이걸 잊어버렸잖아요. 말을 한 사람은 잊어버리고 그냥 불안대로 비난을 했어요. 그러면 받으시는 분이 불안의 공이 넘어올 때 이 공을 무방비 상태를 받으신 본인도 비난하시겠죠. 너는 잘하냐 하고 이제 그때 나가는 건 비난도 아니고 경멸이죠. 너는 아니냐? 너나 잘해라. 이거는 경멸하는 거니까 그냥 계속 그냥 자폭하시는 거예요. 그 단계는. 그 부부싸움은 해결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이 알아차리시고 불안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되게 황당한 방법인데요. 다 이론에 있는 방법이에요. 이쪽이 비난을 했죠. 그럼 이쪽에서 아니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일부 인정하시는 거예요. 되게 웃기죠. 근데 전부 인정하시는 게 아니라 일부. 언제 알아서 했어? 알아서 한 게 하나도 없잖아. 그럼 이쪽에서 딱 이 불안공이 왔구나. 아하, 얘가 엄청 불안했고 나를 비난하는구나 라고 알아차리신 다음에
그래, 맞다. 내가 살면서 또 딱히 엄청 잘 해결한 게 없기도 해. 바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일부. 살면서 그치, 내가 좀 제대로 안 된 게 많아 라고 일부 인정하시고, 근데 이번을 계속 지난번이랑 똑같다고 하면 내가 섭섭하지. 이번엔 또 다르게 해볼게 라고 이야기를 다시 풀어가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 혹시 저처럼 다 큰 딸을 두신 분 계세요? 따님 두신 분? 시집간 딸을 두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막 돌아다니니까 집에 잘 없고 뭐 이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가끔 한 번씩, 통화도 자주도 못해요. 엄마는 사역하시느라 바쁘고, 어머니는 목회하느라 바쁘고, 저는 이게 평신도 사역자니까 평신도 사역하느라 바쁘죠. 근데 가끔 엄마가 한 번씩 본인 불안이 올라오면 전화를 하세요. 그러면 첫 마디가 뭐냐면, 제 남편 윤 씨거든요. 윤서방 밥은 주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이제 저희 어머니의 불안이죠. 그러니까 네가 일하느라 살림에 소홀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게 핵심 주제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윤서방 밥은 챙겨주냐? 라고 이제 하세요. 그러면 엄마 불안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제가 알아차리고 다스리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엄마 내가 좀 그런 거 살림 못하는 거 알잖아. 근데 윤서방도 잘하고 저도 잘하려고 애써요 라고 일부 인정하고 불안을 다스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 아주 거룩한 주제들이 나올 거예요. 어머니의 그 이야기들이. 근데 제가 불안을 다스리지 못하고 엄마 불안을 받아치면 어떻게 하냐면, 윤서방 밥은 주냐? 그건 싫어해요. 그러길래 제가 뭐라 하냐면, 윤서방도 대학 나왔어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걔도 대학 나왔는데 밥 못 차려 먹냐 이 뜻이죠. 윤서방도 대학 나왔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 불안이 엄마한테 넘어갔죠. 공이 넘어갔어요. 저희 어머니가 뭐라 하시냐면, 엄마도 알아차리시고 그럼 그 다음에는 알아차리셨다면 다스리면서, 그치, 그 사람이 더 이렇게 야무지지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잘 챙겨라 이러시면 되는데, 어머니도 알아차리지 못할 때 뭐라 하시냐면, 남자랑 여자랑 같냐? 라고 하시면 안 될 말씀을 또 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걸 듣고 알아차렸다면 다스려야죠. 그치, 그래서 엄마 내가 있을 땐 잘해요. 집에 들어갈 땐 이래야 되는데, 이제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불안 위에서만 떠다닐 때 어떻게 하냐면, 남자랑 여자랑 같냐? 그럼 제가 갑자기 거기서 급발진을 하면서 뭐가 다르냐, 내가 걔보다 더 배웠다, 뭐 엄마 같은 사람 때문에 한국 여자가 살 수가 없다, 막 정신 차리셔라, 막 어머니 같은 목회자가 그런 설교를 하시면 성도가 다 죽는다 하면서 막 엄마 막 생각해보세요. 저는 말하는 게 재주인 사람이니까 막 폭격을 해요. 그럼 이제 저희 어머니는 뭐가 무기겠어요? 갑자기 거기서 주님과 아버지를 찾으시면서 주여 아버지 막 이러면서 딱 끊어버리세요. 그러면 핵심 주제는 바깥일 열심히 하는 거 좋지만 가정에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 엄마 그 얘기를 하시려 전화를 하셨다가 저는 화만 났고 갑자기 여성 인권 운동가가 되고, 저희 어머니는 딸에게 오랜만에 통화했다가 엄청난 비난과 폭격을 얻어맞으시고 주님 찾고 끊는 거예요. 이게 부부간에 똑같이 돌아가시잖아요. 한쪽이 비난의 공을 불안해서 던졌을 때 이쪽에서 받아서 일부만 인정하시고 달래고 다스리시면 훨씬 대화가 좋아지는 거죠. 뭐 집이 이게 뭐야 라고 했을 때 자매들이 그 불안을, 남편이 들어오면서 불안한 거거든요. 이 집구석이 막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애들이, 젊은 형제님들 계시면 애들이 건강하면 원래 집이 더러운 거예요. 애들 병원에 입원해 보세요. 집이 깨끗해집니다. 제 남편이 한 말이에요. 제가 더러워 죽겠다고, 애들은 언제 커서 떠나? 집은 언제 깨끗해져? 그랬더니 남편이, 애들이 입원하면 집은 깨끗한 거야. 애들이 건강하니까 더러운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 남편이 말했죠. 뒤이어서 하면 안 될 말을. 우리 집은 애들이 나가도 당신이 있어서 깨끗하진 않아.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아무 말이나 하지 마, 막 이렇게 했던 생각이 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들어왔는데 어지러워요. 그러면 짜증스러운데 내가 어떤 날은 괜찮으세요. 근데 어떤 날은 그 짜증이 확 올라오잖아요, 형제들도. 그러면 그게 자기가 불안이 확 올라온 거예요. 이 짜증스러움, 이 귀찮은, 이 정신사나움을 내가 못 견디겠다 하고 불안이 확 올라오신 거거든요. 그러면 알아차리고 그냥 한숨을 쉬시든가 나가서 운동장을 뛰고 오시든가 아니면 침묵을 하시든가 아니면 좋게 말해야죠. 와, 오늘은 어제보다 많이 어수선하다, 오늘 많이 힘들었나 보다 이래야 되는데 보통 그냥 들어가죠. 불안이 올라와서 짜증난데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집에서 뭘 하냐. 그러면 자매가 이걸 들을 때, 자, 이 사람이 불안의 공을 던졌을 때, 집에서 뭘 하긴, 애들 키웠지. 근데 해도 더럽네. 아, 미안하다, 퇴근길에. 라고 불안을 다스리시면 되는데, 잘 안 돼. 이 사람 불안이 넘어온 건, 불안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한 감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차리지 못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하실 수밖에 없어요. 집이 이게 뭐야 하고 이쪽이 불안을 던졌으니까 나는 더 큰 걸 던지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놀았냐 뭐 이렇게 하고 뭐 쥐꼬리만큼 벌어다 주면서 무슨 또 집까지 치우래 뭐 이렇게 하면 이쪽은 또 갑자기 쥐꼬리에 또 이렇게 막 그럼 네가 나가서 벌든가 뭐 이렇게 하고 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아내가 거기서 공격을 하면 안 되지만 그 말을 할 수 있죠. 많이 벌어다 주지도 않으면서 이런 거 갖고 어쩌라고 막 이러면 여기서 자, 비난의 공이 왔을 때 너가 나가서 벌면 이만큼 버냐라는 건 경멸이죠. 근데 그때 알아차리고 야, 얘가 이제 끝판까지 올 만큼 불안이 올라왔구나, 이 여자가. 그럼 빨리 수긍하고 다스리시는 거. 어느 한쪽은.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치, 내가 많이 못 벌어. 아, 미안하네. 근데 집은 더러워. 그지? 우리 서로 인정하자. 나는 많이 못 벌고 너는 더럽고 같이 치우자. 얼마나 화목하고.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어서 화해를 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거든요. 부부싸움 하실 수 있죠. 근데 폭력이 난무하거나 이 비난이 왕복이 4번 이상은 가시지 않는 게 좋아요. 네. 누군가는 이 4번은 그냥 제가 실험한 거예요. 부부 상담하면서 4번 넘어가니까 폭주하더라고요. 최근에 한 50대 대학 교수 부부를 상담했는데요. 교회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세요. 근데 이 4번의,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제 앞에서 맨날 싸워요. 하고 그만하시라고. 근데 계속 싸워요. 가만히 관찰을 했더니 어떤 날은 1시간 내내 싸우고 어떤 날은 잘 해결해요. 봤더니 이 대화 왔다 갔다 하는 비난과 불안의 대화가 4번 넘어가면 폭주하세요. 그 폭주해서 마지막은 권사님은 울고 그 안수 집사인 그 2분 다 대학 교수니까 여자 교수는 울고 남자 교수는 상담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혼자 화를 내고 너무 웃긴 거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오고 정말 안 왔으면 좋겠다 어떤 날 그러는데 부부싸움 하실 수 있지만 이 비난의 왕복 4번 이상 가지 않게 3번째에서 멈추셔야 돼요. 한쪽은 아시면 아는 사람이 다스리셔야 돼요. 그건 지고 들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요즘 젊은 형제자매들은 그렇게 하라 그러면 내가 왜 나만 져줘요? 이러시는데 그거 굉장히 어리석은 말입니다. 이 부부관계를 위해서 알아차리고 다스리는 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지 상대를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잖아요. 왜냐하면 싸울 때 에너지보다 다스리는 에너지가 훨씬 적게 들어요. 싸울 때 에너지가 훨씬 적게 든다면 그냥 계속 싸우세요. 할 수 없죠. 뭐 내 집 아니니까. 할 수 없는데 본래 에너지는 화내고 싸울 때보다 알아차리고 다스릴 때 훨씬 적게 들어요. 그럼 에너지를 적게 드리고 다른 생산적인 일을 하시는 게 맞죠. 그래서 솔루션을 늘 그렇게 드리죠. 본인을 위해서 애쓰시는 거예요. 상대를 위해서 져주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에너지를 잘 다스리고 보다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시는 거고요. 부부싸움 그래도 하시죠. 하시면 화해는 애들 보는 앞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 안 보는 데서 싸웠으니까 애는 모른다. 그 이상한 바보 같은 이야기예요. 살아보셨잖아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사이가 좋은 사람이었는지 나쁜 사람이었는지, 우리 엄마 아버지 싸웠는지 안 싸웠는지, 오늘 상태 좋으신지 안 좋으신지 모르시는 분 계세요? 살면서 그런 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애들은 더 잘 알아요. 왜냐하면 자녀는 제가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부모에게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되게 무능력하잖아요. 잘하는 내내. 우리가 돈 벌고 밥해 먹고 살기 전까지는 인생이 무능력해서 부모에게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어떤 상태인지 정말 귀신같이 압니다. 교회에서 이런 말 써도 되나? 정말 영적으로 잘 알아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다 알아요. 뭐 안 보는 데서 싸웠다고요? 그 애들을 무시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은 아무리 어린 존재여도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무시할 만한 인간은 전혀 없습니다. 특히 뭐 장애가 있는 아이들, 그다음에 좀 다른 요즘 그런 친구들 많죠. 걔들 인지적으로 부족하지만 영적으로 다 압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인간 누구누구나 존귀한 존재고 그렇게 다 알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애들이 안 보는 데서 싸우셨어도 분위기를 애들이 알아요. 공기로 알죠. 그럼 부부싸움 하신다면 반드시 다음날 자녀가 보는 앞에서 서로 화해하시는 거예요. 솔루션을 종종 드릴 때, 팁을 드릴 때 뭐 아이스크림이나 치킨을 사가지고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애들 보는 데서 사과하는 거예요. 여보, 어제 내가 큰 소리 내서 미안했다. 애들한테도 엄마 아빠가 안 살려고 싸운 게 아니라 잘 살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언성이 높아졌어. 잘 안 맞아서 그런 거야. 근데 니네한테 조금 무서웠을 것 같다. 아니면 어제 오늘이랑 좀 공기가 달랐지. 어제 저녁에 엄마 아빠가 좀 사이가 안 좋았어. 근데 니네한테 좀 미안하네. 그래서 오늘 치킨 먹고 풀었으면 좋겠어. 라고 화해 과정을 아이들 앞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솔루션을 제가 강의 때마다 상담 때마다 드렸는데 어떤 형제가 울면서 찾아왔어요. 자기가 이제 그렇게 했더니 자매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매가 치킨을 사갖고 들어와서 이렇게 화해를 이제 서유주 소장한테 배웠다고 했더니 그 자매가 이제 매일 치킨 먹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매님들 그러시면 안 돼요. 상대가 사과를 할 때는 다음날 또 치킨을 먹더라도 받아주셔야죠. 형제들도 마찬가지고요. 자매가 그렇게 화해를 하면 그러니까 앞으로 잘해, 알았지? 이게 아니라 그래, 고마워, 이렇게 사과해줘서 고마워. 애들 보는 데서도 야, 너네 아빠 진짜 멋있지 않냐? 사람이 사과할 줄 아는 용기는 중요한 거야. 아빠 진짜 멋있지?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런 사과를 받을 때 그렇게 비난하지 마요. 비아냥거리지 마세요. 네. 근데 우리가 이 주제도 우리가 든든한 가정과 튼튼한 교회잖아요. 가정과 교회는 떨어뜨릴 수가 없고요. 저는 뭐 요즘 세대가 정말 우리 기독교적이지 않은 얘기들이 많이 있죠. 근데 마지막은 저는 가정과 교회 두 가지만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가정에 대한 비밀을 교회와 함께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 과정은 부부가 하나 돼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살고 또 교회를 섬기고 하는 일들은 정말 놀라운 비밀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앞에 얘기한 이 부부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울타리를 탄탄하게 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부부 사이에는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자식도 들어올 수 없고요. 부모, 형제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 사이에는 누구만 계시냐면 하나님만 계시는 거죠. 이 울타리가 튼튼해야 되고요. 가정의 울타리도 튼튼해야 돼요. 교회 울타리도 튼튼해야 돼요. 그러니까 종종 사람들이 말하죠. 제가 이제 크리스천 강의도 하지만 믿지 않는 부모들이나 보통 사회복지 영역 공무원 강의들, 가족 그런 구성원들 책임지는 공무원 강의나 기업 강의들을 가면 이런 울타리 얘기 같은 거 하고 되고 안 되고 얘기하면 되게 고리타분하게 저를 여기거든요. 그래서 교회 다니시냐고 물어본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어디 딴 데 안 믿는 넌 크리스천들 학교나 뭐 공공기관 교육청 강의를 갔는데 실컷 강의를 듣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소장님 교회 다니시나 봐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교회 다닙니다. 그랬더니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안 되는 게 많더라고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교회 오라고 그러고 꼭 결혼해서 애 낳으라고 그러고 그죠? 뭐 이렇게 하고 안 되는 게 많대요. 그래서 요즘은 뭐 교회 없이도 다 마음속엔 신이 있어요.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눈을 지그시 보고 우리가 선생님만 못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랬던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우리만 못해서 가정을 이뤄라, 교회를 세워라 하신 게 아니거든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큰 뜻은 울타리를 쳐야 안전한 걸 인간이 알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이쪽에 있는 제가 시간을 오버했나요? 조금 더 해도 되나요? 15분에 맞춰도 괜찮겠죠? 네. 너무 오버면 다음 주엔 얘기해 주세요. 다음 주 4시 5분에 끊을게요. 울타리 치기에는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 때 부모가 네가 여기서 놀면 엄마 아버지가 쳐다보고 있을게. 요 안에서만 놀아. 스마트폰 안 보고 너만 볼게. 그러면 아이들이 저 놀이터에서 마음껏 놀 수 있습니다. 근데 옆에는 해운대 앞바다거든요. 우리 애들을 크게 키운다면서 거기다 데려다 놓고 네 마음껏 놀아. 그리고 부모는 주차장에 가 있어요. 이 아이가 공포스러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거를 에덴 동산의 선악과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거였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건 터치하지 마, 그건 먹지 마, 마음껏 해. 기준이 있고 울타리가 있으면 사람이, 그러니까 뭐 전 아닌데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냥 남으세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자기 인간의 본연의 본성을 모르시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DNA를 만드실 때부터 울타리가 있어서 어디까지 해도 되고 어디까지 안 해도 되는지를 알 때 인간은 가장 자유롭습니다. 네.
그게 가장 자유로운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공동체를 주셨고 그 안에서 되고 안 되고를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신 거예요. 그거는 뭐 너무 명확한, 상담 심리적으로도 너무 명확한 지론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다음에 가정 안에서 울타리를 탄탄하게 치시는 거예요. 서로 연합할 땐 연합하고 떨어질 땐 떨어지는 거죠. 가족이 똘똘 뭉칠 때는 저기 보면 딱 봐도 오른쪽 위에 거가 좋은 것 같이 생겼죠? 서로 존중하고 좋은 규칙이 있고, 그거는 연합성이에요. 같이 사는 거죠. 그러나 따로 또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마음이 꼭 내 맘 같아야 되고, 뭐 조금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왜 이렇게 이기적이라고 그러고, 뭐 네 돈도 내 돈이고 내 돈도 네 돈이고, 그거는 아니죠. 네 돈은 네 돈이고 내 돈은 내 돈이지만 우리 가족이 한 공동체니까 네 돈 내 돈 같이 넣고 부부가 함께 이 돈을 쓰는 거고, 뭐 이렇게 가는 거고요. 연합성이 너무 높고 개별성은 낮아서 네가 내고 내가 네고 이런 상태면 어떻게 되냐면 과대기능, 과소기능은 한 사람이 기능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집에 보면 네가 뭘 알아 하고 자기가 다 하죠. 그리고 저 사람은 그러면 과소기능 하는 사람은 일을 안 해요. 집에서 그냥 놀고 먹거나 아니면 남에게 계속 의존하거나, 이것도 이 연합성의 문제거든요. 무정부 상태는 이도 저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연합성도 없고 개별성도 없고 뭐 그냥 이런 가정은 이미 해체된 가정들이겠죠. 이런 상태라면 해체될 수밖에 없죠. 위로 올라가면 요즘 젊은 애들이 연합성은 없어요. 부부가 끈끈한 건 없어요. 그런데 개별성은 각자 해가지고 요즘 되게 특이한 건 뭐 네 통장 내 통장 따로 쓰잖아요. 요즘 젊은 부부들. 저 그러시면 안 된다 그러거든요. 네 통장 내 통장 따로 쓰고, 진짜 심각했던 건 어떤 아나운서 부부였는데 결국 이혼했어요. 여자가 콘택트 렌즈를 사다 달라고 그랬거든요. 출근 시간이 코앞이라. 형제가 뭐라 그랬냐면 네 카드 어딨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얘가 지금 막 급해가지고 오빠 그 렌즈 좀 사다 줘. 지금 빨리 곧 나가야 돼. 이러면 우리 같으면 보통 여기 계신 형제님들 같으면 알았어 그러고 일단 사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이혼한 계기가 그거였어요. 이 형제가 네 카드 어딨어? 안 보여? 이런 순간 이 여자가 그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워낙 조건이 좋으니까 참고 살려고 했는데 네 카드 어딨어? 하는 순간 야, 아니구나. 우린 부부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으로 헤어짐을 결심했대요. 그런 거죠. 너무 지나친 개별성은 사실은 집이랑 사람을 그냥 공유하는 거죠. 부부가 아니죠, 그건. 그런 상태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지만 따로 떨어져서 좀 자기의 기쁨도 있고, 근데 뭉치면 행복하고, 교회도 그렇죠. 너무 다 같이 하는 건 아니지만 각자의 영역도 있지만 또 뭉쳤을 때 힘을 내고, 이게 이제 가장 좋은 상황이고요. 불안을 다스리는 방법은 지금 했던 얘기 정리하는 거예요. 불안은 전염성이 정말 강하죠. 그러면 부부간에서도요, 네가 이렇게 변하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위해서 나한테 집중해서 내 불안을 알아차리고 다스리시면 돼요. 거기에 휘둘리거나 당장 이걸 없애버려갖고 뜯어 고치겠다. 사람은 원래 갑자기 뜯어 고치는 건 바울 선생 말고는 잘 못 봤어요. 그죠? 그분만 드라마틱하지 나머지들도 별로 안 그러잖아요, 성경에서도. 그건 그렇게 고쳐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변화에 집중하셔서 알아차리고 다스리고 알아차리고 다스리고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사이에서 불안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많이 싸우시고 교회에서 싸우시는 것도 그래요. 교회 공동체는 어지간해서는 헤어지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실 때 자꾸 나랑 트러블이 나거나 이러시거나 교회 안에 어려움이 오시면 우리 공동체가 헤어질 수 없는 공동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헤어질 수 없으니까 끈끈하니까 자꾸 싸우는구나. 그러니까 불안이 올라오고 두려움이 오고 네 맘 내 맘 같았으면 좋겠어서 우리가 싸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 포기할 수 없으면 불안이 올라와서 싸우게 되어 있어요. 불안하고 안 좋죠. 이 세 가지 두려움을, 이 불안을 교회 안에서 자꾸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불안은 버림받는 두려움이에요. 이건 우리 누구나 다 있습니다. 유기불안이라고 그러죠. 아니 저는 없는데요. 그 인간에게 다 있는 거라서 없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남에게 막 맞춰주시죠. 버림받기 싫은 거예요. 따당하기 싫은 거죠. 그게 다 유기불안이거든요. 그럼 막 맞춰줘요. 나는 없어. 막 맞춰주다가 그럼 두 번째 불안으로 넘어가요. 이게 뭐지?
맨날 내가 저 사람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남편이 해달라는 대로, 아내가 해달라는 대로, 집사님이 해달라는 대로, 목회자가 해달라는 대로, 장로님이 해달라는 대로, 권사님이 해달라는 대로 내가 해줬어. 그럼 난 뭐야? 그럼 갑자기 이제 내가 사라지는, 이건 함입 공포거든요. 내가 삼켜지는. 난 어딨어? 갑자기 그동안은 맞춰주다가 내가 사라지는 것 같으니까 화를 막 내요. 나는 뭐 무시하면 되는 줄 아냐, 뭐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인 줄 아냐 하면서 막 화를 내요. 그럼 상대방은 왜 저러지? 미쳤나? 뭐 이런데 미친 게 아니고 그동안 눌러놨던 불안이 확 올라온 거죠. 근데 인간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본인들이 아시고 막 이렇게 너무 맞춰주고 막 이런 사람한테는 이번엔 집사님이 먹고 싶은 거 먹어. 골라. 자기가 골라. 무조건 자기가 고르는 거 먹을 거야.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을 좀 존중해주고, 또 혹은 자기가 막 버럭거리면 좋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내지 말고 원하는 걸 말해. 우리가 들어줄게. 자기가 사라지는 게 싫어서 화내는 거니까요. 마지막 공허한 두려움은, 이거는 심리학에선 그냥 쓰는 말인데 저는 성경적으로 제가 이렇게 해석했어요. 심리학에서는 원래 인간은 기본적으로 공허한 두려움이 있다. 공허하다. 공허한 존재라서 불안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만드실 때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저는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이 후 하고 생기를 넣으셨는데 거기로부터 멀어지면 당연히 이 공간을 채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생기로부터 멀어지면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계속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이 마지막 불안을 다스리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제 아주 짧고 간략하게 부부 세미나의 핵심 골조를, 불안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하지 않고 대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전 과정을 이해하고 또 삶에서 적용한다는 건 쉬운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힘으로 하기 어렵고, 사실은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는 상담적으로 용어로 바꾸면 두려움과 불안은 거의 같은 말이거든요. 불안해하지 말아라. 내가 너랑 함께 있다. 불안해하지 말아라. 너네 가정을 내가 지키고 있다. 혹 가정이 깨어졌거나 위태롭거나 뭐 내가 봤을 때 실패한 것 같더라도 그렇지 않다. 내가 너를 끝까지 붙잡고 가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부부 안에, 또 가족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마쳐도 되나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세워서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전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안에 바꿀 수 없고 포기할 수 없어서 더 큰 불안이 있고 더 큰 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들을 회복시키고 가정을 든든하게 세우고 교회와 튼튼하게 함께 서가는 일들을 우리 부부가, 우리 부모가, 우리 교회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었던 것들 중에 기억나는 단 한 가지를 잡고 우리의 불안을 다스리며 보다 나은 가정, 보다 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실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 큰 복으로, 큰 격려로 함께해 주실 줄 간절히 믿고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